지금부터 2020년 9월 6일 창조절 첫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많은 사람들이 어울리는 일보다 혼자 하는 일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취미생활, 여가생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즘 예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캠핑이 선을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을 하기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은 누구에게나 권장할 만한 좋은 일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고 활력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그것에만 집중해서 다른 것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푹 빠지게 되면 기본적인 욕구마저 절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잘 안 가고 심지어 끼니를 거를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재밌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에도 욕구를 절제하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보니까 그 더운 여름에도 그 방호복을 입고 자신의 교대 시간이 될 때까지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치료에 전념을 한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들의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을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차별이 심하던 그 시대에 그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잠도 주무시지 않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식사도 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가지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신 곳은 당시 사람들의 차별이 심했던 사마리아 땅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도 차별을 받던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때는 점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가고 혼자 계신 예수님께서 물을 뜨러온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일이 내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끼니처럼 거르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될 것, 끼니처럼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그게 나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꼭 해야 할 것, 내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양식, 그 양식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의 양식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랑을 할 때 조건을 붙입니다. 내 이웃이기에 사랑하고 내 가족이기에 사랑을 해요. 내가 아는 사람이기에 사랑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하고 모두 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 속에서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내 원수는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늘 들어왔던 것은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고 미움을 받았으면 미워해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양식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말들 하고 있어요. 야, 그건 좀 힘들지 않냐? 어떻게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 나는 지금 저 사람이 너무나 싫은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나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대부분 어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냥 이렇게 인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밀어내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용실에서 얼마 전에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고 있는데 옆에 TV에서 그 외국의 한 아이가 삐쩍 말라가지고 병에 걸려있고 가난한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돕는 그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 머리를 손보시는 미용사 선생님께서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는 거예요. 고만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사랑과 관심은 누구에게 향해야 될까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던 오늘 본문에 앞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향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관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관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나의 양식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실제로는 육체를 위해서 마실 물을 길러왔지만 그 여인의 내면에 메말라 있던 그 사랑에 대한 갈증,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그 갈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소망을 넣어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내가 매일 먹는 밥 같은 양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먹어야 될 양식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세요. 유대는 아래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날씨는 더워요. 그늘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서 한낮은 이동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에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한낮에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그늘,
그 그늘 밑에서 쉬면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한낮에 사마리아 땅으로 걸음을 재촉하세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이 물을 길러오는 아침이나 저녁에는 안 나오고 낮에만 물을 길러 나오기 때문에 오늘 못 만나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꼭 전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니 주님의 발걸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삶의 소망이 없는 이 여인을 만나서 소망을 주고 평생 고생만 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또 이 여인을 통해 수가성과 사마리아에 복음 전파를 하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이 간절함이 결국은 이 여인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본문 뒤에 보면 28절 29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을 받아들이고는 기뻐서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문 뒤에 39절을 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꼭 해야 할 일을 하자. 이렇게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면 절대로 그 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식사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지요. 당시에 40연승 무패 행진을 달리던 최고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먼은 24살 때였던 1974년 9월 콩고에서 열린 한 경기에서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선수에게 8회 KO로 패하고 맙니다. 이 덕분에 알리는 권투 역사상 전설적인 승자로 기억되었지만 포먼은 그날의 충격 때문에 계속해서 잇따라 패배하고 결국 28세에 은퇴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 포먼은 은퇴 후에 흑인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만들어서 무상으로 개방을 해요. 운동으로 범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운영비가 바닥이 났고 체육관은 문을 닫아야만 됐습니다. 그때 포먼은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링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체육위원회는 나이가 많다면서 이 포먼의 경기가 되는 것을, 즉 승인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포먼은 힘주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시 재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입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에게 생명, 자유,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침내 38세의 나이로 링에 복귀한 포먼은 1994년 당시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29살의 마이클 무어와 싸워서 이겨서 무려 45세의 나이로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45세의 포먼을 챔피언으로 만든 것은 재기할 수 있다라는 강한 확신이었고 그 확신을 하게 한 것은 바로 아이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꼭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양식과도 같은 일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링 위의 전도사, 링 위의 선교사라는 별명을 이 포먼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전력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제자이고 나의 양식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양식을 먹듯이 매일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에게 반드시 주님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양식,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거르지 말아야 될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주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이든 매일매일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한 그 시간 이상으로 주님께서 최고의 것을 얹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매일매일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며 모범을 보이셨던 예수님 따라서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저희들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며 가온교회 개척 2주년입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으로 20일 주간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성구나 글 또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 단톡방에 글을 올려 신앙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선하님의 교제하심이 창조절 첫째 주일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영혼위에 건강에 가정위에 사업위에 학업위에 취업위에 그리고 우리 가온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